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마다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교회니가 그럴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교회니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제 한 해를 한 달 남겨놓은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신의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귀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었고 찬양이 없었던 한 해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유혹에도 요동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속에 세상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우상들과 두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과 시험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온 마음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에게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나 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22절, 이 중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얼마 전 뉴스로 자작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나무들을 베어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작나무 숲을 그 자리에다 조성을 하면 특히 눈이 왔을 때에 참 이 경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성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자작나무 숲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자작나무 숲을 조금 더 넓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에 있는 병들지 않은 나무인데도 그 나무들을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것 같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뭐 심으려고? 자작나무를 심으려고 그 나무들을 싹 빼냈는데, 이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보니 자작나무 사이사이에 이 밑둥이 거의 막 한아름이나 되는 그런 나무들이 베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테의 상태를 봐도 이 나무 참 건강한데 왜 이렇게 베었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숲이요, 나무가 한 가지만 심겨 있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우러질 때에 그 안에 버섯도 자라고 그 안에 짐승들도 깃들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작나무 하나만을 보고 그 숲을 오히려 훼손을 시켜버린 그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누구를 제자 삼아라. 그 사람들을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특히 유대인 지도자이고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무엇을 오해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라는 이 말씀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을 제자 삼고 그 유대인들로 함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뭐 어떤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온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 저 땅 끝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실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일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 자리를 이제 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이 교회 가운데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의 제일 큰 지도자가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비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외인이요 나그네 된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또 오해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은 보자기 모양을 한 그릇 가운데에 사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거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환상을 누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음성이 있기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이거 마음껏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율법에는 허락이 된 것이다, 금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팁니다. 하나님, 이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율법에서 금하기 때문에 난 안 먹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환상이 몇 번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2번, 3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가 베드로를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났더니 이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줬더니 누가 임재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이제 박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각자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간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고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지나가면 훨씬 길이 빠른데도 일부러 둘러서 왜? 나는 어디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네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있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외인이요 나그네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있을 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사 빌립을 어디로 또 인도를 하시는 거 아니?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를 하셔서 이제 그곳에 갔더니 아니 마차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 마차가 이 남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유대 땅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얼굴 색깔도 좀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다르고 이게 뭔가 좀 이 행색이 참 이게 그냥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보다.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가 읽으면서 갸우뚱하는 말씀이 어떻게 어린 양이 어떻게 모든 짐을 지고 가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이런 귀한 말씀을 얻어서 가기는 가는데 이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걸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는가?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집사 빌립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집사 빌립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누가요? 그 수레를 타고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수종을 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집사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니까 누가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할 때에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일에 누가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과 끊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방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외인이라고 불려지는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회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게 하시고 함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함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함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마르코 폴로라는 그 유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몽골 지역으로 이제 그가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상에 있는 그런 대사인데요. 무슨 내용을 하냐면 이 몽골의 왕이 그때는 원나라죠. 원나라 왕이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족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참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 믿음의 상징을 저 십자가를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장면이 드라마상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질문이 오고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복음을 받는 여러 나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그들의 상징으로 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상하게 그들에게 보이냐면요. 원래 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상징으로 할 것 같으면 별이나 뭐 어떤 되게 큰 나무나 어떤 큰 멋지게 생긴 조각이나 뭐 그냥 좀 아름답고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상징이 돼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을 거기에다 매달아서 죽이는 형틀이고 사형 죽음을 의미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왕이 서양에서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희는 왜 형틀을 너희의 상징으로 삼고 있느냐? 왜 사람 죽이는 도구를 너희의 믿음의 상징으로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학자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오늘 기독교의 상징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상징이고 우리는 뭐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만은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가만히 보면요. 위와 아래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오른쪽과 왼쪽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리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십자가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십자가로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로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렇게 위아래로만 있는 거 우리가 상징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좌우로도 우리가 무너지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위아래도 연결을 하고 있지만 양쪽 옆으로도 연결을 하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6절과 17절 18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와도 화목하게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또 계속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제는 또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시느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이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어디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이것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끊어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명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시민이요 뭐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여러분, 외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몸도 저 멀리에 있고 마음도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치면 아예 외국에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근데 그럼 나그네는 뭐냐? 근데 이방인인데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인이고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나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민이라는 말 가운데, 권속이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법적으로, 정식으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되면 미국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바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들에게만요? 아니요. 이방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권속. 우리가 권속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족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를 오랫동안 지도해주고 아껴주었던 분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있는데 이분을 딱 보더니 드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신 저희 아버지가 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네 아버지 해줄게. 여러분, 좀 이런 좋은 관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 따뜻한 이 이야기 속에 아쉬운 것은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입양을 하고 정식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멀리 있는 일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일도 아니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백성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녀라는 거예요. 왜?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시민과 권속이 되었다는 이 말 외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성전. 성전.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 짓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데 먼저 뭐가 놓아지고 모퉁이 돌이 놓여지고 그러면서 건물과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건물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요 예배당 짓는 것을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요, 한 번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24살 때 경북 영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딱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2개월 지났네, 2개월. 목사님이 3월달이 딱 돼서 이제 제가 이제 계약할 때가 됐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김 전도사 이사해야 되겠다. 예? 어디로 이사 갈까요? 그 교회 맞은편에 우리 그 김 장로님 집에 방을 싹 내가 치워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싹 치워놨으니까 거기로 이사를 가거라.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교회에 교육관 안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머물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거기도 괜찮은데 왜 굳이 장로님 집 안에 있는 그 뭐 마당이 있고, 옛날에 사실은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신혼살림 처음 시작할 때 결혼해서 처음 살았던 옛날 흙집, 그리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지금 어디 사느냐? 마당 사이에다 두고 새로 지은 집, 거기 사는데 그 흙집을 싹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기 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있는 예배당 싹 허물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때에 교회를 짓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짓게 하시려고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본 것들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규모도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랑 규모가 비슷해요. 성도들은 훨씬 많았지만 여튼 그때 참 배운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실제로 또 예배당을 또 여러분과 함께 지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디서 뭐 집 짓는 얘기 한다든지,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저에게 조금 좀 남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에게만 있는 감동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베소 도시는요 건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 다음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잠실 쪽으로 가면요 어디 가나 이렇게 쭉 한 바퀴 둘러보면 꼭 보이는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 얼마나 크고 멋지게 잘 지어놨는지 그 근처에만 가면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 롯데타워가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 가면은 큰 성전 하나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하고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결국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그림과 겹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그 큰 성전과 겹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지 못한 것, 내가 만져보지 못한 것, 내가 듣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거요, 그 이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을 한 사람은 달라요.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이렇게 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십자가 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다는데 건물 다 해놓고 십자가를 하는데 우리 임장로님이 크레인을 타고 이렇게 십자가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잘 묶어놨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를 꽉 끌어안고 이제 저 높은 종탑까지 올라가는데 이 밑에서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장로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후 한 3시, 4시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그날은 날씨가 맑지도 않았어요. 전형적인 겨울 날씨 있잖아요. 좀 이렇게 흐릿하면서 비는 안 오는데 어둑어둑하면서 바람 많이 불고 추운. 근데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십자가를 탁 끌어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감동인데.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십자가가 자리에 하는 곳에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십자가를 고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제가 사진을 좀 잘 찍어 보려고 요 맞은편에 있는 중림 프라자 옥상에 올라가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겨울이라니까 해가 좀 더 빨리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있으면 해가 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막 하나님께서 조명을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분위기를 그냥. 가뜩이나 날씨가 좀 추운데다가 그 십자가를 들고 장로님 올라가고 계시지. 그런데다가 해가 질락말락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통영에 십자가가 하나 더 세워지는구나. 교회가 세워질 때도 참 감격이었는데 십자가 하나가 더 세워지는구나. 예배당 하나가 더 서는구나. 너무 감격이 되는데 그 순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전화를 하면서 제가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목사님, 예, 김 목사님, 웬일입니까? 뭔 일 있습니까? 아니요, 뭔 일 아닙니다. 오늘 지금 교회 시대. 전화를 받으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그 마음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일까요? 그 목사님들도 예배당 짓고 십자가 달아보신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내가 그 마음. 그러니까 눈물이 더 나와.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한 5분한테 전화를 하면서 5분을 울다 보니까 십자가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고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감격이 있고 이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쭉 보는데 제가 제일 길게 느껴졌던 때가 언제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터 닦을 때.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당장 내일부터 와서 공사를 할 줄 알았더니 오질 않아. 왜 안 옵니까? 이 일하던 사람들이 월 앞에 일정이 있어서 그거 다 해놓고 온다는 거예요. 나는 좀 빨리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사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와서 한 것이 한 몇 메다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더니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밑에다가 묻듯이 이렇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1층 계단 올라올 때 보면 문 하나 있죠, 그죠? 그 문을 열면 그 밑에 바닥에 물탱크실이 있어요. 그거 만든다고 만드는 거 보고 그 전에 이제 또 기초 또 팽이로 또 팽이 기초를 했어 우리는 쫙 깔고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애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당이 금방 만들어질 것 같더니 또 그거 하고 난 뒤에 또 왜냐하면 그게 다 굳고 난 뒤에 또 그 위에 뭐 올리고 굳고 난 뒤에 또 그거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딱 바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여기 반짝거리는 거 있죠? 이 모퉁이마다 먼저 표시를 하면서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이 머릿돌의 모양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 이 머릿돌이 어떻게 놓아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여러분, 이 머릿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머릿돌인데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머릿돌이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머릿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퉁이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분은 모퉁이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머릿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머릿돌이라고. 그리고 시편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느냐? 여러분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성경을 인용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또 머릿돌이라고 번역을 해놓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져 가는 그 가장 꼭대기,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자작나무 얘기했죠. 다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너희를 내 거처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다시 좀 몇 가지로 적용하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에는 당시 단독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아뎀이라는 여신을 모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이름이 뭐냐면 아르테미스 성전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구역 보고 밑에 조그마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은 빠바바밤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나왔던 곡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파르테논 신전도 있는데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더 크답니다. 규모가. 여러분들이 딱 볼 때에도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돌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전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137m고요. 폭이 70m고 높이는 18m고 여기에 있는 그 기둥들이 137개 기둥으로 이루어진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저렇게 지어져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감격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르테미 성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기록하면서 이 아르테미 성전이 에베소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에베소가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물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르테미 성전을 본 사람들일수록 이 말씀이 더욱더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같느냐?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배당 짓는 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남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이 참 귀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섭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들면 사람들이 잘 운다잖아요. 나이 들면 왜 웁니까? 남자고 여자고. 특히 남자들이 잘 운대잖아요. 왜 운대요? 예? 뭐가 와서? 갱년기가 와서. 무슨 변화가 생겨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우는 건 다 그걸로 다 그냥 설명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갱년기가 와서 잘 울게 되면요, 저는 20대 때 갱년기가 온 겁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잘 우는 거 소문났다는 거. 설교하다가도 울고 행사 때도 울고 뭐 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찬송 부르다가도 울고. 근데 나이가 들면 왜 우느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인생이 깊어지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저하고 1학년 때 기숙사를 같이 썼던 동기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1학년 때. 저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아이고 제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전사님 가벼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2층 침대를 쓰는데 1층은 누가 쓰고? 제가 쓰고 그분이 2층을 썼어요. 제가 나이가 더 어리거든요. 어린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가볍다고? 자기가 가볍다고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이분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대학원 들어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사님, 예, 결혼하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2학기 때 되더니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때는 또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애가 생기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깊어지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이 많아지고 잘 우는 것은 인생을 그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의 마음도 알고, 이제는 청년의 마음도 알고, 이제는 장년의 마음도 알고, 이제는 노년의 마음도 아니,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같이 울게 되어지고 같이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보다 더 귀하고 더 감격이 되고 더 눈물 나는 그러한 반응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고, 만나는 것도 알고, 헤어지는 것도 알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것도 알고, 누군가를 내가 믿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배신도 당해보고, 또 배신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깊어지는 만큼 성경 보는 눈이 깊어진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인생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아르테미 성전은 사실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어졌을 때는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는가 하니 대홍수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또 성전을 또 지었는데, 이번에는 이 불 지르는 방화범이 이 성전에 불을 질러서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지금 바울 당시에 아르테미 성전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지었다 무너지고, 두 번째 지었다 무너지고, 세 번째 지을 때는 이 성전의 규모가 점점 커지더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137m, 거기다 70m에 137개의 기둥을 가진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둥 하나 딱 남아 있어요. 그것도 오랜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어떤 고고학자가 평생을 헌신해서 찾은 게 그거예요. 오히려요, 이 아르테미 신전의 기둥이나 여러 흔적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보다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게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이거 귀하다 싶으니까는 그 기둥을 떼가지고 자기 나라에 갖고 가고 자기네 것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대형 박물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라도 거기 들어가 있답니다. 이집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남아있다고요? 기둥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은 인터넷을 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건물이 세워질 때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까? 머릿돌이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건물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붙잡아 주셔서
이 건물이 견고하게 성전이 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욱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고 또 예수님을 꽉 붙잡는 우리가 또한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초소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백성이 된 것은 그래 오늘부터 너 내 백성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가 아버지 해줄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자격을 갖추고 법적으로 정식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깊어지는 만큼 성경 보는 눈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없으면 무너지고 예수님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고난을 나가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사오니 성도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사오니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깊어지는 만큼 성경 보는 눈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해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남달랐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게 깨달았고 더 깊게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고 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자들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이제는 법적으로 정식으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법적으로 정식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더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끌어안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더욱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 만큼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더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보는 눈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눈물 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로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귀한 것 드리며 나아오니 가정 가운데 특별히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복을 누리니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지역이 복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성경헌금으로 또 비전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땀 흘려 애쓰고 거둔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건강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손길과 이 정성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가 선교지 가운데에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그로 인한 큰 복이 또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이오니 구별된 은혜로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형편을 아시고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간사님과 또 구역장들과 또 직분을 맡은 우리 귀한 장로님, 부족한 종,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귀한 아들들과 자녀들과 공직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것도 고쳐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끌어안고 주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